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드디어 팔복의 마지막 말씀,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말씀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와 닿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다. 이 박해는 다른 말로 고난, 또 환난, 핍박, 이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아무튼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 가운데 앞서 보았던 7가지 복도 사실상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이 8번째 마지막 복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인간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에 이 복된 인생이라 함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존경과 칭찬을 받아야 그래야 복된 인생이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꿈꿔요. 그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이루어냈던 업적들이 있고 또 그가 베푼 선한 삶이 있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저 사람 정말 잘 살은 사람이야. 어떤 그런 삶의 자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복되다, 복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정말 여기서 제가 주님의 표정을 본 건 아니지만 정말 표정 한마디 하나 바뀌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아주 정색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박해를 받는 것 그 자체가 마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막 박해받기를 자처해요. 그리고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마치 내가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박해 자체를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그런 고난, 모든 박해를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전제가 있어요. 뭐라고 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돼요. 의를 위하여. 또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해서 받는 그런 대가를 박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며 밖에 나갔는데 제한 속도가 80km예요. 근데 그 구간에서 100km를 넘게 과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붙잡아서 이 과속 범칙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내가 박해를 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박해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 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막 모욕해요. 심지어는 막 때려요. 폭행해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막 폭행 사건이 있고 그래서 학폭위가 열리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막 생명을 해쳐요. 인격살인을 한다든지. 그러면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또 받았다고 자기가 박해를 받았대. 그건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에요. 처벌. 근데 조금 애매한 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남편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막 소비가 너무 좀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자기 규모에 맞지 않게 막 긁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 명세서를 보더니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긁었냐고 하면서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야 우리 마누라가 나를 엄청 못 살게 군다. 나를 엄청 박해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해야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박해와 처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답니다. 박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이고 처벌은 나쁜 일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받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다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다가 좀 잘 못했어요. 무능하다고 핀잔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맡겨진 일에 불성실했어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에서부터 잘려요. 그것 역시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무능한 거니까. 그렇다면 진짜 박해란 무엇일까? 진짜 박해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게 찾아오는 불이익이 있어요. 손해가 있고 또 마음고생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박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이 주일 성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이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내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막 질타를 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박해를 받는 겁니다. 명절에 차례를 지내거나 또 부모님 기일에 제사를 지내요. 안 믿는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 귀신 앞에 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왜 부모님 앞에 절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핀잔을 주고 아니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받는 고통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 이게 박해입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 명예가 실추가 되고 그게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정치적인 통제를 받는 고통.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박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요, 시대마다 또 환경마다 그 형태가 달라졌어요.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거짓된 모함을 당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나라적으로 따지면 이 기독교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북 땅도, 북한 땅도 기독교를 법으로 금지해요. 그럴 때 그런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투옥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해요. 또 기독교를 허용하는 곳에서는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왕따시키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신앙 양심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어떤 불법적인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리석다라고는 핀잔을 받는 형태가 있어요. 뭐 그렇게 고고하다고. 남들 다 하는 건데 너는 기독교인이라고 이거 안 해? 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또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형태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박해들이 이제 진정한 박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듣고 심지어는 이 생명을 빼앗기는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길 수도 있고 요즘에 인격살인이라고도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오늘 말씀하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라고 전제가 붙었다고 했는데 이 의가 과연 무엇일까? 쉽게 생각해도 돼요. 의를 예수님으로 바꿔보시면 돼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를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바꿔서 넣으면 뜻이 분명해져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의에 대한 설명은 11절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나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박해는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요. 또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 신앙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외당할 수도 있고 불신자 가족들,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로 인해서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어떤 순간에도 내가 가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박해를 받는다.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만 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화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박해가 있느냐? 여러분 박해를 받고 사십니까? 나 박해 안 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참 성도답게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처럼 사는데 내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랑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뭐 우지 마라, 이런 속담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백노인데. 근데 똑같은 까마귀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섞여 있으니까 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분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박해를 왜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하시는가? 첫째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돌밭에 뿌려진 씨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동의도 하고 이 기뻐함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멈춰서 더 이상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와요.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나아져요 라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이 올 때에 그만 이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생긴다고 했던데 신앙생활 했더니 안 좋은 일만 맨날 생기고 그냥 불화만 생기고 어려운 일들만 생긴다. 이런 하소연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 다 우리가 있죠. 성도들이 다 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인 참 성도가 있고 가라지인 거짓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벼를 심었는데 그 벼에 그 피를 다 뽑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속아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지금 뭐 다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 박해가 일어나면요, 가라지가 솎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막 매를 맞았어요. 채찍질을 당했어요. 근데 채찍질을 당하면서 이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다고 매를 맞으니까, 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맞구나,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맞구나, 이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서 기쁘고 자랑스러웠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박해를 받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지요? 아니면 행여 누군가 알까봐 여러분 두렵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한 자로 드러날지는 박해가 오면 단번에 알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곡 성도가 돼야 되죠. 그렇게 나중에 구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왜 박해를 허용하시나? 신앙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고난받은 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 주님의 말씀들, 계명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배우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실제로 어려움과 고난,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요. 주님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돼요.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던 사람이요,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돼요. 자기 성질을 못 죽이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성질도 죽여요. 자, 이 모든 일들의 이 변화들이요, 우리가 때때로 겪는 고난과 박해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성숙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고난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의 시련, 고난이에요. 박해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믿음이 정금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도 99.99999%의 정금, 순수한 금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성숙이라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박해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보통 어떻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잘 되고 뭐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면 기도 안 해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왜냐하면 다 잘 되니까, 삶이 평탄하고 평안하니까. 그래서 박해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고 이 믿음을 일깨우게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기도의 촉진제처럼 사용이 돼요, 고난이. 박해를 많이 받은 성도일수록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살아왔다는 의미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박해를 허용하실 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옳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숙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맨날 초보 신앙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냥 젖만 빨아먹는 그런 유아기적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식물,
우리가 아이가 자라서 처음에는 엄마 젖을 먹고 우유를 먹지만 이 좀 자라면 이도 생기고 하니까 이유식도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자라나서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자라나고 성숙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박해를 허용하신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했습니다. 자, 박해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의 인내를 낳고 연단을 낳고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 이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주님께서는 이기게 하세요. 고난 당할 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너 혼자 한번 잘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결국 그 고난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시냐면 천국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박해받는 자의 복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12절이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을 두 가지의 복이에요. 천국과 상급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고 상급을 받는다. 이 천국과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너무 엄청난 복이면 그게 측량도 되지 않고 이게 도무지 이게 우리의 인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 태양이 동력 땅에서 이렇게 떠오를 때에 태양이 우리 눈을 볼 때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실제 그 태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의 어떤 그런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큰 축복인지 우리의 이 감각으로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짐작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상급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놨어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관.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올림픽에서 마라톤 1등하면 이 머리에다 월계관을 씌워주거든요. 그 이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씌워주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경주에서 이긴 자, 그 경주를 잘 마친 자에게 주는 그런 선물이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영예입니다. 최고의 영예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시는 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20장 4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여기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영광을 얻는, 이것은 이 땅에서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오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큼이라 얼마나 큰지 짐작도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니까 박해와 고난이 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좋아하거나 합격 통지서 받은 것처럼 막 기뻐 날뛰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이상한 종교 집단 보듯이 할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요, 이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과 박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마치 이게 뭐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해? 왜 도대체 이럴 수가 하면서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을 하거나 신앙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당연히 고난과 박해가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성도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요, 약 30% 정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딱 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면 아멘 하는데,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을 못 해요. 근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온단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너희가 이 고난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올 게 왔다는 거예요. 올 게 왔다. 그러니 이 시험과 박해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동안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어요. 말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작은 거래요. 잠깐이래요. 그리고 고난 후에 영광은 영원하대요. 그 축복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잠깐과 영원을 비교할 줄 알면 이 잠깐 받는 고난, 잠깐 받는 박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후에 찾아올 영광이 너무너무 영원하고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한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여러 환난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냈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고, 그렇게 담대하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그들은 각오하며 살았어요. 때문에 그들은 지금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 하늘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다 누리고 살고 있을 거예요. 결국 복된 인생이라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죠. 너 정말 잘 살다 여기 왔어.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께 그 칭찬 받아야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 불이익당하고 중상모략당하고 때론 욕을 먹고 금전적 손해보는 것,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도 말고 시험 들지도 마세요. 그때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정말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고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함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과 상급 받을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